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 여러분 한자로 기다릴 때 임할 임입니다.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임하실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이 대림절에는 인간 구원을 위하여 초림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에 임하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금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의미의 대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이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 전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탄절 전날 24일까지 12월 24일까지가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누군가가 나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니, 가까운 친구가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늘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늘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내 안에 찾아오시는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오실 것인데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소원이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한번 칭찬을 받고 싶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칭찬받는다는 것, 특별히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꽤 괜찮잖아요. 좋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11절 그 중반절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 그거 가장 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 칭찬을 누가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귀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성공자인가, 누가 대단한 인물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길래,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길래 그가 참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는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격으로,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왔길래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을 마감하고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힘있게 열어 제쳤던 사람입니다. 먼저는 그는 자신의 그 존재의 의미,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병행구절이 되는 요한복음 1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뚜렷이 한 것, 이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자신을 뭘로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그 어두운 시대입니다.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삶이 좀 힘들어지면요, 왜 내가 이런 시대 속에 태어났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왜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지? 왜 내가 이런 교회 다녀야지? 자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보내신 거죠. 이런 사람 만나서 살게 하셨어요.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빛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 속에 빛과 같이 어두운 심령,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 이 사명.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정, 일터, 보내심을 받았다. 특별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직장에서 인컴이 올라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도구와 목적을 이렇게 혼돈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장도 선교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동네, 선교지, 미국 선교지예요. 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를 파송하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궁극적 보내심의 사명, 그 목적,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때예요. 그때입니다. 근데 사역이 시작된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무슨 시장도 아니고요. 회당도 아니고 광야예요. 참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상황을 보면 광야예요. 광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금 광야에서. 그러면 그곳에서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냥 말씀 외치는 거예요. 말씀 외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은요, 통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통치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런데 누구나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천국만 바라봐요.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 없이 예수를 믿었을 경우에 혼합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의라든지 자기의 생각, 이거 다 갖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이제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새롭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러한 삶, 그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이러한 삶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간혹 이 무당처럼 샤머니즘, 이런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회개 과정이 없었다니까요.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다니까
그래, 믿어줄게. 그러면서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가장 완전한 천국을 얘기하니까 또 거기는 가고 싶어요. 세례 요한은 뚜렷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주 심플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외치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지금 그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몇 번이나 했을까? 본문에 나왔을 때 그때만 몇 번 한 거 아닐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제대로 예수 믿는 길이 회개하라. 제대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회개하라는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로 증거했어요. 말로. 그죠? 저도 지금 말로 증거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를 했어요. 아주 검소하고 겸손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를 이루고 그래서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어떤 부모가 야단을 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부모가 야단을 치면 애가 뛰쳐나가기도 하고 어떤 부모가 야단을 치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 다른 거예요? 말만 하는가 아니면 말과 행동이 일치를 이루는가? 세례 요한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다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막 집중돼 있잖아요. 그죠? 목숨을 걸잖아요. 이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 사명 감당하는 이 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대 털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메뚜기가 그냥 석청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사명 감당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하나도 그것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포기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제사장 아들로 제사장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 옷은 무슨 옷을 입죠? 에봇. 멋진 옷. 대단한 옷입니다. 그렇잖아요. 화려한 옷이에요. 그거 입고 기본적으로 생활이 보장돼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명에만 몰두하기 위해서 그가 버릴 것은 버리고 그저 취할 것만 취해가는 이러한 모습. 오늘날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죠? 교인들이 말을 못해서 그런가요? 교회가 무슨 말을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말한 대로 말은 잘하네. 말만 잘하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나의 현실이 아닌가? 말과 행실이 하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때 바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죠. 그의 인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도요,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외치는 자가 등장합니다. 게다가 그의 말과 그의 모습, 일치를 이루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감동이 있고, 그때 그의 모습을,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보통 이랬잖아요. 완장 채워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환호하니까 그때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게 진짜 그 사람 아니에요. 세례요한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전혀 그런 것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목적이 인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 그들이 예수님한테 간다고 해도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아요. 완전히 그분과 차이를 둡니다. 그분이 진리고 난 진리 아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지. 그분은 길이고 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깨끗이 구별하잖아요. 단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해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냥 그렇게 자신을 표합니다. 예수님의 나는 신도 들고 있을 수 없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신발끈 맬 수도 자격도 안 되고 완전히 나는 차원이 다른 그런 현실이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철저히 엑스트라 역할을 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연 역할.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주연, 어쩌면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너 연극하는데 뭐 맡았냐? 주연 안 맡으면 야단 맞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뭐 맡았니? 주연 안 맡으면 울고, 그러면 그래, 뭐 사줄게. 다음에는 꼭 주연 맡아라. 아니, 여러분, 주연 한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꼭 내가 맡아야 돼요? 우리 애가 왜 꼭 그걸 맡아야 돼? 우리 가르쳐 줘야 돼요. 야, 조연 괜찮은 거다. 조연으로라도 택함을 받았잖아. 부르심을 받았잖아. 그거 잘하면 되는 거야. 그거 되는 거야. 요즘 월드컵 전 세계가 축구로 들썩이잖아요. 여러분, 이 꼬리 넣는 사람들 얼마나 그거 신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혼자 넣나요, 여러분? 거기까지 공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알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조연의 역할, 엑스트라 역할을 다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요, 아주 짧고 굵게 그 역할을 아주 제대로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큰 상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도 너무 우리가 주연 되려고 그것 때문에 죄짓고 또 그거 안 됐다고 불평해서 또 죄짓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또 그렇게 키워서도 안 되고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사명 뚜렷이 알고 그 일을 그저 성실하게만 감당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우리들 귀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죠.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와요. 또 우리도 수많은 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이런 소리 우리 듣죠. 또 우리도 해요. 요즘 같은 때는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외모. 이런 소리도 듣고 또 합니다. 억울하면 성공해. 일단 성공해보라니까. 성공하면 다 끝나는 거야. 우리 그런 소리도 듣고 그런 소리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소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소리인가? 제대로 소리를 내는구나. 제대로 소리를 듣고 있는구나. 그렇게 하실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그저 한번 들려지고 그냥 사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누군가에게 필요한,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전하고 그대로 남아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까지도 내가 그 자리에서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 이게 다 죄 짓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 회개하라. 이 메시지 전하고 사라진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죠.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속에 회개하라.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인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저들이 좋아하는 얘기, 아니 당연히 저들이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들이 좋아하는 얘기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뺏길 때가 있단 말이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그 쓴말, 그죠? 쓴말. 그 쓴말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빌려서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특히 여기 누가복음 3장 4절 5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때 여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원어적으로 있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고속도로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이웨이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프리웨이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운전하고 가시다가 프리웨이를 탔을 때 그 기분 아시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의 마음이 그냥 울퉁불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프리웨이처럼 예수님 바로 오실 수 있도록,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 골이 깊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불신의 골이 깊이 파여 있습니다. 피해의식의 골이 깊이 파져 있습니다. 열등감의 골이 깊이 파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대강절, 이 기간에, 대림절 이 기간에 그런 것들이 다 메꿔져야 돼요. 여기 또 높은 산 얘기하네요. 뭘 얘기할까요? 그냥 들으면 아시잖아요, 이제는요. 교만한 마음들. 그런 거 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교만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나는 예수 필요 없다. 이거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대림절에 그런 마음들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굽은 것이 펴지고, 왜 굽었어요? 상처 입었어. 그런 것들도 치유함을 받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험한 길이라는 것은 반항이요, 폭력이요, 황폐해진 마음, 이런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회개하고, 특별히 여기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회개라는 것은요, 죄에 대한 자각, 깨달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회개가 그냥 고백했다고 해서 거기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된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진정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 그들도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찾아왔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 앞에. 그랬더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자기를 찾아온 손님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회로 얘기하면 뭐 새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보자마자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세례 요한이에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닮아서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이 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독사의 자식 이런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들을 향해서 뭘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변화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맨날 기도는 맨날 기도한다고 하죠. 나 회개했어 하죠. 그런데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안 하던 것들 해야 돼요. 선한 일 안 했잖아요. 섬기는 일 안 했잖아요. 살리는 일 안 했잖아요. 희생 안 했잖아요. 웃지 않았잖아요. 기도 안 했잖아요. 감사 안 했잖아요. 회개했으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진정 회개했으면 하던 짓 안 하는 거예요. 못된 짓 안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한 거예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회개했어. 회개했다니까? 그런데 생활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삭개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자기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이익만 취했잖아요. 예수님 만났죠? 그는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뭐예요? 자기 재산 반 나눠서 가장 재산을 위해서 못된 짓을 했는데 그거 반 그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내가 누구 거 토색한 거 억지로 뺏은 거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이거 완전한 변화잖아요. 완전한 변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얘기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누가복음 3장 10절에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3장 11절로 14절 말씀 보시면, 부자들에게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더 나아가서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했던 것들, 안 했던 것들,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한 것들 그런 거 안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게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이 그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를 향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지요. 이미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재림의 김박성,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초림하신다고 예언하시고 초림하셨고, 십자가 지신다고 하시고 약속하시고 십자가 져주셨고, 부활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부활해 주셨고, 승천하신다고 그러더니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임하신다고 그러더니 성령으로 임해 주셨고, 이제 딱 하나 남은 게 재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것도 오시리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도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나도 준비하고 서로 준비시켜주는 이러한 대림절,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로 예비하고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만왕의 왕이여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 깊이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하고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 있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좀 더 단순하고 절제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되,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내어주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